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주의 집에 머무른 자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찾으려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마음이 나옵니까? MRI 찍어보면 CT 촬영하면 마음이 드러납니까? 또 내 마음을 찾으려고 우리의 신체 배를 갈라서 해부를 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려고 몸을 해부한다고 해서 마음이 찾아집니까? 사람의 몸에는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있고 각종 장기들이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몸도 갈라보고 해부했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막 우주선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고 달에 가고요. 땅을 막 파헤칩니다. 땅을 다 파헤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증거입니다.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럼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들 아시죠, 그죠? 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에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 생각이 뭔지 압니까? 무슨 생각인지 압니까? 우리가 막 멍 때리고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먹지, 뭐 입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곧 사람은 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또 늘 의심하는데, 진짜 있는가 없는가 늘 의심하는데요. 그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 신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지만 사람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심하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가 이제 의심한다로 번역해도 됩니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의심을 통해서 데카르트는 사람의 실존, 존재를 증명해냅니다. 그러면서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신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 인간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은요,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완전하다면 반드시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데카르트의 결론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생각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내고, 그리고 신이 나와 대비해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신에 대한 정의인데요.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죠? 제가 워낙 쉽게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철학적으로 어떤 신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요,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교수님이 어떤 분들인지 압니까?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분이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어떤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어렵게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 이성에 기초한 것이니까 철학은 논증하고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렵게 뭔가 이제 이해에 접근되는데, 신학은 반대입니다. 신학은 쉽습니다. 신학은 어려운 것도 쉽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이성이 아니라 계시에 기초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 분명한 것, 이럴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신학은 직관적입니다. 추론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직관적이고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죠.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생각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의심이라는 것을 합니까? 또 영적인 것, 신에 대한 고민을 합니까? 이런 원숭이와 뭐 다른 피조물들이 뭐 지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숭이가 신을 섬기는 거 봤습니까? 바나나가 많이 열린다고. 바나나 나무에 가을이 되면은 바나나를 갖다 바치면서 바나나 신이시여 내년에도 바나나 많이 열리게 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걱정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하는 원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신을 섬기고 신을 찾고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그렇게 영적인 것, 신에 대한 존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봅시다. 시편 표시해 두시고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무언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가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판단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또 절대자 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으니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로써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말을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신은 존재한다. 우린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데카르트의 결론도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저보다 먼저 앞서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딜 가도 다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실존하는 존재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증명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데카르트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처음 한 말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한 말이에요. 이 원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데카르트는요,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시대의 철학으로 또 그렇게 설명을 해낸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방황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방황한다. 그러기에 나는 존재한다. 내가 방황하는 거, 내 자신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누군지를 찾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며 여긴 어딘가? 계속 묻고 확인하게 됩니다. 존재의 의미를 계속 찾으려고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찾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영혼의 만족,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영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우리 영혼 쉬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이 인생을 무언가를 향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본능적으로만 살지 않냐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추앙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언가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근데 무엇을 향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영혼 비로소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항상 비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허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은 늘 그 마음이 비어 있고 공허합니다. 허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허기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며 허기가 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거나 닥친 대로 먹습니다. 배고픔을 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허기지면요, 그 영혼을 채우려고, 허기짐을 면하려고 아무거나 집어삼키게, 자기 영혼을 채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적인 것이며 쾌락이며 성공입니다. 그죠? 자기 영혼이 허기지니까 그런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잘 표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우리 시대를 살았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쇼핑하는 존재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닙니다. 호모 쇼피엔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제가 생각해낸 말인데 혹시나 있을까 싶어 검색을 해봤는데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호모 쇼피엔스. 인간은 쇼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현대인들은요, 쇼핑하는 것, 무언가를 사는 걸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자꾸 확인하고 또 증명하려 듭니다. 끊임없이 삽니다. 이뻐서 사고요. 신상이어서 사고요. 세일해서 사고요. 한정판이어서 사고요. 남들이 다 사서 사고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플렉스 산다고 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삽니다. 그죠? 그렇게 정신없이 사모으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샀으니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당근으로 다시 갑니다. 갖다 파는 거죠. 치수가 안 맞아서 팔고, 필요가 없어서 팔고, 한 번만 착용해서 팔고, 단순 변심해서 팔고, 다른 게 생겨서 팔고, 옷장 정리해서 팔고,
이사 가서 팔고. 제가 당근을 최근에 우리 시원이 수학여행 갈 때 뭐 필요한 게 있어서 했는데 보니까 뭐 다양한 사유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사유들이. 예. 끊임없이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허기지면요,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도, 그렇게 사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계절이 바뀌면요, 나는 입을 옷이 없다.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한데 다 두 켤레 세 켤레씩 있는데 신을 신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뭘 보여준지 압니까? 인간의 영혼은 물질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코 물질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며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언가를 계속 이제 사서 모은다, 막 폭주한다.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허기져 있구나, 비어 있구나.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까지 결코 쉬지 못하나이다. 만족하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자기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며,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자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요, 14편의 그 고백 다음에 15편을 딱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고, 15편에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기를 소원한다.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집에 머무르고 사는 자. 그럼 앞에서 머문다라는 것은요, 순례의 길을 와서 이제 그 절기 동안 머무른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길 원합니까? 그의 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죠.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교회로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잠시 머물다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잠시 세상에 머물러 가는 자들입니다. 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머물기 위해 가는 자들이지 살기 위해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집에서 살며 잠시 세상으로 다녀오는 자들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자가 복되다, 그가 누구인가를 이제 15편에서 가르치는데요, 12가지 특징을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12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12가지는요, 6가지의 해야 될 일과 6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은 선과 악으로 나뉘어집니다. 곧 해야 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로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12가지 특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 12가지를 다 이제 살펴봐야 돼요. 제가 12가지를 살펴본다니까 여러분 아마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야, 설교가 벌써 한참 지났는데 이 12가지를 다 하면 언제 설교가 끝나나, 예,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전에 6개, 오후에 6개에서 반반 나눠가지고, 예, 반반이 국룰이죠, 그죠? 예, 양념 반, 후라이드 반. 6가지 내용을 먼저 살피고 또 오후에 6가지 내용을, 예,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예. 예, 먼저 2절 한번 봅시다.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예, 다윗은 먼저 세 가지 행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요. 완전하다, 바르게 걷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바르고 완전하게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완전하다. 인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하다, 완전하게 행하다라는 말이 타밈이라는 말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삶을 너가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바로 앞에 16장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는 곧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자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이제 그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도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늙어가다가는 큰 민족은커녕 내 기업을 이을 아들 하나 보지 못하고 죽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아, 말씀대로 살다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는 내가 그대로 죽겠다. 꼼짝없이 망하겠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그런 불안과 염려와 답답한 가운데 그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찾은 방법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그는 자신의 육신을 따라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형편과 상황을 보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한 거죠. 그래도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 이런 거 해야 되고 지금 그래도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너무 내 인생의 손해가 크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그의 불신앙을 교정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함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로 그 첫 대목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세상을,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정직하게 행하라. 네가 지금 비록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하여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공공하며, 너무나 위급하며, 너무나 비참하며, 너무나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내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를 잘 다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일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정직히 행하는 자입니다. 때로 그 약속이 심히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럴 때에라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자, 나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요, 완전히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지 말고, 지금 내 형편의 필요에만 주목하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아직 취업이 안 되고 사귀는 사람도 없고 가정의 형편은 너무나 힘들고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자가 정직하며 온전한 자라는 것을, 완전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킨대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도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래 순복하며 그 질서를 따라 바르게 관계하고 그들과 선을 나누는 것, 이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면 공의는 사람들 앞에서의 자세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니까 우리가 말할 때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구나. 오늘 10계명 9계명 한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객관적인 진리를 가리키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곧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 그 아내들 모임 하면서 이제 남자 여자의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남자들에게 주는 역할과 여자들에게 주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죠? 예. 그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갈망과 정서적인 어떤 필요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어떤 이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많이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 자매분들이 또 마음의 어떤 이 간절한 열심들을 많이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남자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또 역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요, 이런 예를 들어요. 옆집 사람이, 옆집 남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말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닥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꾸짖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남자들에게 주신 책임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 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 모임 때 신앙 고백의 보편성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만이 아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적용된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담아 둡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해야 될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로 말과 혀에 관계된 것인데요.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아주 가까이 있어서 사귐을 얻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이웃이 아닙니다. 곧 가족과 성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가리키죠. 언약 백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식구된 자들을 향해서 행해야 될 말과 혀의 태도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허물을 말한다라는 말에요, 염탐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염탐한다.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왜 정탐했습니까? 그 땅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려고 정탐했죠. 그러니까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말로 그를 염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말로 염탐하는 것. 여러분, 사단이 에덴의 동산에서 말로 사람을 염탐했습니다. 그죠? 그 말에 걸려 넘어져서 사람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혀는 사람을 쉽게 무너뜨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혀가 칼보다 사람을 더 많이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보다 혀에 베인 상처가 더 아프고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악인인지 선인지 의인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혀를 사람을 무너뜨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며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날까?
그래서 헐뜯을 것을 찾고 비난할 거리를 찾고 틈만 나면 조소하고 비난합니다. 품평합니다. 그죠? 예, 외모 품평하고 삶의 형편을 품평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혀를 사람을 무너뜨리는 용도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헐뜯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혀가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내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그 말이 뭔가? 또 내가 사람에 대해서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비난하는 말을 하는가? 칭찬하는 말을 하는가? 무시하는 말을 하는가? 위로하는 말을 하는가? 자기의 언어 생활을 자세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들의 잘함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교회의 지체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곧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선한 말을 하는 거죠. 서로 권면합니다. 서로 선을 행하도록 책선합니다. 그죠? 둘째는 예의 있게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의는요,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의는 복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형상은 모든 착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복음적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바른 예의가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인간적인 사교적인 예의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성경적인 예의 범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예의 있게 대해야 하며 우리가 서로를 예의 있게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그 카톡방, 채팅방, 단톡방 서로 예의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서로에게 존칭하는 것 필요합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그 예의 있음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구나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물질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한 식구로 묶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한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다 주의 집에 사는, 아버지 집에 사는 한 형제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한 식구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며 구제 연보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양털의 기쁨을 다시 돌려드림으로 이 공동체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나그네 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양털을 많이 주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일정 부분을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을 모아서 주의 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돌아보시고 살피십니다. 그렇게 말로 존중하고 예의 있게 존중하고 물질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웃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이웃도 가족이라 했습니다. 지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성도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비방한다라는 말이 원어로는요, 옷을 벗다, 노출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를 모욕하고 매우 수치스럽게 만든다.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의 관계와 성도의 관계를 주신 것은요,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각각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에게 각각의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존중받음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자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우리 자매 여러분, 남편들을 많이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존중해야 됩니까? 그 남편이 만족할 때까지. 아, 이만하면 됐다. 내가 너무 많이 존중받아서 너무 충분하다. 그때까지. 예. 자기가 판단을 이쯤 하면 내가 존중했지. 더 이상 어떻게 더 해줄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남편이 충분하게 존중받는다 느낄 만큼 존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그런 필요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내들을 통하여 그 필요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여자들은 어떤 필요를 주셨습니까? 사랑받음에 대한 필요를 주셨죠. 그죠? 충분한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이 사랑이 넘친다. 그렇게 말할 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이만하면 사랑했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남들보다 못할 게 뭔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끝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했어요. 남자들은 사랑함에 부족하고 여자들은 존중함에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그 일에 참 연약하고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고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계속 다짐하고 새롭게 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또 서로를 잘 존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가족이나 또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아야 하고, 또 부모는 사람들 앞에서 그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곧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도 무례한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면요, 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존중받는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빗나가게, 더 거침없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정말로 나를 존중하며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더욱 존경받는 남편으로 자라가고요,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내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존중의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 가정을 바르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고,
비난과 또 비방의 말을 하는 것은 그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로 존중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존중하는 말을 하려면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존중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될지 말의 지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말을 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과 존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죠. 그러니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향하여 사랑과 존중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있는 도구지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어떤 말을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실린 말이 어디 상대에게 내 마음을 잘 전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의 기분, 감정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죠? 상대도 감정이 실린 말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요, 본질, 처음에 그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서로 상한 감정만 남게 되죠. 서로 미워하는 그 말들만, 저주하는 말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 내 마음속에 이 흔들리는 이 감정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아래 모임 하면서 어떤 말이 잘 전달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미의 소리로 말하면 잘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도레 미 해서 미의 소리가 사람에게 마음이 참 평안하고 잘 듣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 옥타브 미 말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보면서 막 마음속에 감정이 요동쳐서 하이 옥타브 미가 막 이 소프라노가 나오려고 할 때 알토로 낮추셔가지고 한 번 더 삼키고 그 감정을 삭히고 부드럽게 말을 해서 은혜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그게 좋은 말이지, 내가 맞는 말 했다고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을,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항상 존재하고 살아 계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의 집에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말고
항상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갑시다. 그저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거주하고 눌러 앉아 살아가는 그 삶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집에 머무른 자입니까? 곧 완전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주의 집에 머무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그 마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주신 그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허물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행하는 자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